교회사 시간, 저번 시간까지 제1장 초대 교회사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시간 말미에 제2장 중세 교회사로 넘어왔습니다. 중세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도 약간 중세 교회사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시간을 내셨었는데요. 시간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중세 교회사 초반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 교회사들은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교황권 제도의 발전사를 먼저 알아봐야 중세 교회사가 어떻게 변해 나간가 하는 그 시발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황을 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교황의 호칭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또 발생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고 또 진실한 심정으로 그 역사 발전 과정에 있어서 또한 말씀에도 우리가 의해 보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자, 어떻게 그 교황권 제도가 발전되었다고 하는가?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성경적 기초와 또 역사적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적 기초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 그리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셨고 또한 베드로의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들이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었고 또 베드로 전서도 그랬었고 또 요한복음에서 그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상 같은 성경 인용을 해가면서 바로 베드로의 로마 사역 그것을 앞세워서 그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기초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 기초를 가지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자, 그 역사적 기초는 말씀드렸듯이 사도 이후 역대 초대 교회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그 이후의 제자들 되겠죠. 그들의 말을 구전으로 문서 기록으로 또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말을 근거로 기초로 삼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인물들은 로마의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고린도의 데니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레니우스, 터틀리안,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이런 사람들이 구전으로 적어낸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하다 어떤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순교했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 말씀에 있지가 않지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볼 때는 베드로는 분명히 제1대 로마교회 감독이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 베드로에게 땅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따라서 로마 교회 감독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자격이 계승되고 있다라고 로마 카톨릭은 주장한다라고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반증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의한 반증, 그들의 말이 과연 맞나 틀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간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증명해 본다면은 소극적인 증명과 아주 적극적인 증명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소극적인 증명을 보면은 자, 칠판에 적어졌듯이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우리가 보면은 다른 장소라고 한 것이 그 말에 나왔습니다. 그 다른 장소라고 하는 그것이 로마라는 것은 다소 비약된 감이 많다. 그 다른 장소를 이 사람들은 카톨릭에서 로마라고 이렇게 상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죠. 자, 이것은 다소 비약된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기록 연대는 주후 50년부터 55년으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끝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게바가 안디옥에 있었다는 것과 카톨릭에서 주 42년부터 67년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상반된 내용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반증된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자, 고린도 교회 파벌 중에 게바가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자, 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는 게바는 아내된 자매와 함께 여행을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었고, 또 고린도전서 기록 연대를 주후 55년부터 57년 사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왜 이와 같은 기록이 성경에 적어졌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상반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반드시 로마의 교회를 뜻하는가? 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바벨론 포로는 주전 605년부터 537년의 그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이후에,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전 유럽으로 분산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혹시 바벨론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로마 교회가 그 바벨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영접해 주라고 해서 마가가 바울의 심부름으로 아시아에 간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신서신으로서 주후 63년부터 64년경에 로마 옥중에 있었던 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다면은 왜 마가가 베드로의 사역을 돕지 않고 지금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둘이 가까운 관계가 아니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의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가가 그의 스승이었던 베드로와 함께 일을 했으나 후에는 바울의 로마 사역에 계속 같이 일을 하고 동조하고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말한 대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마가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우리는 반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적 소극적인 반증을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적극적인 증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잠깐 기록을 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몇 가지 약간 타당치 않는 소극적인 반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2장 15절로 19절을 보면은 주후 45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나 바울이 다 함께 참석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주후 42년부터 67년 베드로의 로마 사역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주장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선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로마서 16장 12절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주후 56년부터 59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10여 명에게 문안의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카톨릭의 주장대로 주 42년 그리고 67년 사이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은 왜 바울은 베드로에 대한 문안을 하지 않았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가 숙명적인 라이벌이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카톨릭의 그 주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맞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목회 소신을 밝힌 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복음이 중복되지 않겠다 하는 그 바울의 소신을 보이는 거죠. 요즘으로 한다면 여기 어떤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의 이 방금 말씀으로서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을 했는데 만약에 카톨릭 주장대로 베드로가 주후 42년부터 67년 사이에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은 바울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명확한 기록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은 카톨릭 교부들이 차츰 말을 보탠 그 입으로 전해진 전승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10절로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주후 63년부터 64년경에 자기를 찾아준 많은 방문객들의 이름을 아시아의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톨릭의 주장대로 이 베드로가 주후 42년, 67년 사이에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면 왜 바울은 여기를 방문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에 비춰본다면 로마에서 베드로의 사역은 거짓말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빌레몬서 1장 23절로 24절을 보면은 바울이 함께 갇힌 자들과 자기를 도와주는 인물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에도 역시 같은 문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가지의 서신이 모두 로마 옥중에서 기록된 것인데 여기에도 역시 베드로에 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착각을 한 것도 아닐 것이고 한 번도 아니고 각기 다른 서신에서 베드로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보면 분명 우리는 베드로가 로마에 없었다라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적극적으로 반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베드로는 라마에 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베드로의 그런 로마의 순교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의 전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그 진실된 모습에 우리는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로마의 그 사역설과 그가 제1대 교황으로 모시는 카톨릭 교황권의 제도가 생겨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알아왔던
그런 모든 선입관을 우리는 멀리하고 열린 마음으로 역사적인 진실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카톨릭의 주장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말을 다 맹신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그 사실을 우리는 규명해 보자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의 로마 사역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근거로 로마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카톨릭의 주장을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또한 소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반증을 해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항부에서 교황권을 만들었던 그 교황권의 그 기초를 세웠던 그런 인물들은 과연 누구인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네. 과연 이 교황권제도를 만들었던 그 기초의 인물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역대 초대교회 지도자들, 즉 이들을 우리가 말할 때 교우들이라고 말을 하죠. 자, 앞서 우리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연구하는 항목에서 우리가 전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사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난 후 교회 지도자들은 각인각색으로 이제 그들의 주장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는 이제 감독직의 우위성을 주장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그나티우스 같은 이가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 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한 키프리안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키프리안은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가 다 같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의 교회만은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졌으므로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요 뿌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로마 교회의 감독들은 키프리안의 그 주장을 뒷받침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우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려 했지만은 전체 교회가 그것을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의 상황은 점차 묘하게 변화, 발전해 나갑니다. 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주 330년에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어떻게 뭐랄까 중심된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반면에 이제 황제가 수백 년 정착해 있었던 그 로마는 이제 황제가 없으므로 더해서 정치적으로는 약화되었지만은 그 대신에 종교적 중심지로 더 건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해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325년쯤에 이제 니케아 회의 때 이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다른 지역의 감독들보다 차별적으로 이렇게 두면서 좀 더 높은 대감독이라는 칭호를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뒤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는 콘스탄티노플 그 교회도 감독도 그 나중에 이제 대감독이라는 호칭이 주어졌고 451년 칼케돈 회의에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에게도 대감독이라는 호칭이 점차 이렇게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이제 로마 교회에서 170년경 고린도인이었던 데니스가
무슨 말 했냐면은 이 베드로의 로마 사역을 전설로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고, 로마 감독 다마수스 1세는 최초로 로마 교회가 사도적 정승교회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점차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비서로 수종들던 유대인 학자 제롬에게 말씀하셨듯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명령했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 성경에다가 이제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기초한 교회이며 로마의 감독들은 베드로의 후계권에 계승된다라는 사실을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후계권이 바로 그들에게 반영된다, 전승된다, 계승된다라는 것을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교회 역사도 자기들이 이렇게 편리한 대로 조작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황권의 기초를 다져가는 그 인물들 중에 자, 누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간 있냐면은 두 번째로 레오 1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황권 기초를 만들어 나간 인물들이죠. 자, 이 레오 1세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자, 그걸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는 정치력을 아주 발휘했던 유능한 어떤 지도였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330년경에 로마 황제궁이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터키 콘스탄티노플로 이전되었다. 즉 천도라고 그러죠. 수도가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시에서는 이제 정치적 공백 및 약화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렵 소로마는 계속 외적들의 침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 수도의 중심지가 동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그 반전에서 정치적인 역할 때문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렇게 시달리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10년 고트족의 침략이 있었는데 그 후에 훈족과 반달족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민족들의 침입이 또 침략이 있을 때마다 이제 수도 이전 그 동로마 쪽 있죠. 수도 이전했기 때문에 그 동로마의 황제들은 군사적으로 서로마 제국을 유지하려 즉 도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마 제국은 패하고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무렵 로마의 감독 레오는 지금 우리가 적어놓은 제 레오입니다. 레오는 북아프리카 아틸다 왕의 반란을 무마시키고 가이수릭의 어떤 그런 반란 세력이 되겠죠. 그런 불만적인 외교 설득으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무마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자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레오 감독이야말로 아주 서로마를 견제하기 위한, 즉 구한 아주 1등 국공신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한 레오 1세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레오의 서한이 칼케돈 회의에서 채택이 되는 어떤 글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앞서 교회 회의를 배우는 도중에 451년 칼케돈 회의 때에 레오 1세가 보낸 편지가 칼케돈 신조로 이렇게 채택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오는 정치적으로 제왕들의 신임을 얻고 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얻는 데다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큰 힘을 부여하는 이렇게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로마 교회가 수사도의 계승교회라고 또한 주장합니다.
레오가 로마 교회는 수사도입니다. 가장 또 수사도 베드로가 세운 으뜸 교회라는 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역시 교황권의 어떤 기초자들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와 같은 레오의 주장을 따르지는 않았으나 황제들은 레오의 공로로 봐서 그와 같은 유능한 어떤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의 레오의 공로로 봐서 그와 같은 주장쯤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눈 감아주는 추인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베드로 수사도의 그 계승한 교회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 공식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황권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초자들이 이와 같은 레오 1세가 이와 같은 일을 맡아서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다뤄볼 인물은 그레고리 1세가 되겠죠. 자, 교황권의 기초자들 중에서 그 다음으로 다뤄볼 인물은 그레고리 1세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레오 1세가 로마 교회가 수사도 계승교회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공헌을 하죠. 그 후에 그레고리 1세는 로마 교회 감독은 곧 교황이며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이론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마지막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즉교부요, 마지막 교회 지도자의 교부요, 최초의 교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시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590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카톨릭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바로 이제 카톨릭 교회 모습으로 변환해 나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레고리 1세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은 그레고리는 540년경에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원로원의 의전관이었었고 모친 실비아는 역시 돈독한 신앙을 가져서 전 가족이 성자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레고리는 573년에 로마의 지사의 물망에 오를 정도로 출세의 길을 보면서 잘 나가는 어떤 길을 걷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레고리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출세하기보다는 종교적인 헌신을 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친이 물려준 그러한 유산을 많이 정리해서 자선 비용과 또 수도원 건립 같은 그런데 건립 기금으로서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574년에 안드레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레고리의 헌신과 또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가지고 자, 교황 베네딕트 1세는 그레고리를 콘스탄티노플의 어떤 특사로 파견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를 넘긴 뒤 다시 586년에 로마로 돌아와서 방금 말씀드린 그 성 안드레 수도원의 수도 원장이 되었다가 이제 그 교황의 비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교황 펠라기오 2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교황이 되다가 이제 590년 9월에 드디어 그 자리를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 그레고리는 640년까지 굉장한 눈부신 활동을 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레고리 1세에 그 태어났던 모습과 그가 살아왔던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레고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이 그레고리는 굉장히 극심한 고행을 즐겼습니다. 그는 야심이 많았고 의협심이 대단했었지요. 자, 그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 감독은 이제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또한 베드로의 후계자는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모든 사제는 반드시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믿었는데 이것이 1139년에 사제의 독신법으로 제정이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는 또한 연속서를 신앙의 한 조목으로 삼았었습니다. 자, 전에 아렐레이트의 가이사리우스는 죄에는 대죄와 소죄가 있었다고 하면서 소죄는 생전의 선행과 사후의 불로서 소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레고리는 적은 허물은 심판받기 전에 여러 개 불로서 다 소멸이 되고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연옥으로부터 구원된다라는 또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레고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레고리는 과연 어떤 공적을 세워 나갔을까요? 가장 먼저 교회의 우선순위 중에 로마 교회를 제1로 세워 놓았습니다.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마 교회 감독은 모든 감독 중 으뜸이 되는 대사교로서 팔륨, 띠를 착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양털로 만든 띠인데 그 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정치 지도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고리는 롬바르트 적과 협상을 해가지고 이탈리아는 물론 남부 프랑스와 북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교회력을 점차 그 지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자, 그는 또 영국의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영국을 이제 그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였고 또 독일을 교황청 산하에 두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공적 중에 저작으로는 성경 주예를 썼습니다. 욥기 해설, 목회자의 임무, 이탈리아 교부들의 생애와 기적, 그리고 설교집 이러한 저작으로 많이 남겨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례전의 신학을 수료했습니다. 자, 인간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고 세례 후에 지은 죄는 회개와 함께 보상을 치러야 한다. 세례 후에 지은 죄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보상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로써 성찬은 주님의 희생의 반복이라는 화채설을 수립하는 그 기초를 닦았습니다. 자, 화채설 뭐죠? 화채설이라는 것은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하는 것이 바로 화채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배 모범과 교회 음악을 개혁하는 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각기 상이한 그런 예배 의식을 드렸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레고리는 예배 의식을 하나로 통일되게 일반화시켰고 성가와 시편송을 만들어서 교회 음악을 아주 발전시키는,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었죠. 자, 그래서 이 그레고리가 만든 성가는 지금까지도 서방교회와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음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큰 공헌은 교황이라는 호칭을 이렇게 정착시킨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을
교황이라 하였고 또 칭하였고, 이처럼 교황이란 호칭은 지금 다루고 있는 인물 이 그레고리 1세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그 권한 행사도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황권의 기초들을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알아볼 인물은 이제 그레고리 7세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교황권을 세워나갔던 그 틀을 마련했던 기초자들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다뤄볼 인물은 그레고리 7세입니다. 자, 그레고리 7세의 본명은 힐데브란테 있습니다. 힐데브란테라고 다루죠. 다음에 이제 그 이름으로 다룰 텐데, 그는 12년 동안 교황으로 있으면서 많은 치적과 많은 역사적인 에피소드를 남긴 인물입니다. 자, 이 그레고리 7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그레고리 7세는 1015년 토스카나의 작은 도시 소아냐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소년 때 로마 아벤디노에 있는 마리아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원장이 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힐데브란테의 외모는, 즉 그레고리 7세입니다. 힐데브란테의 외모는 보잘것이 없었으나 굳은 의지와 많은 지략을 구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독일 황제 하인리 3세가 교황권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레고리 6세 후에 레오 9세를 교황으로 세우는데, 그때 당시에 협력한 것이 인정되어서 교황청의 집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레오 9세는 교황청 내에 새로운 추기경 원을 설치하였고 교회의 대표 인물을 뽑았습니다. 이때에 이 힐데브란테도 대표자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 대표자들은 추기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빨간 망토를 거치게 하였으므로 소위 홍의주교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자, 교황 니콜라스 2세는 교황 선임 순서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황제들이 교황을 선정하고 그 후에 로마에서 인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스는 1059년에 로마 대회를 열어가지고 교황의 인선은 홍유주교에서 먼저 선출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추기경들의 모임이죠. 홍유주교에서 선출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승리를 얻도록 했다라는 계획을 단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콘스탄테 황제 이전부터 각 교회 장로들을 추기경이라고 했는데, 이제 11세기 무렵에 와서 교황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측근을 이제 추기경으로 달리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주기가 교황, 홍의주교, 추기경,
대감독, 감독, 대집사, 신부, 집사 등으로 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니콜라스가 죽고 그 후임으로 이제 안셀름이라는 힐데브란테의 친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가 교황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죽자 이 힐데브란테는 1074년 58세 때 그레고리 7세로 이제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레고리 7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레고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자주 다뤘었죠.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설명한 세계 신정국가를 지상에서 신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이 감독들을 임명하고 또 파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제왕들의 임명권도 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교황이 세상의 왕들도 임명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또한 주장을 해야만 했죠.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계승하는 대행기관이다. 둘째, 모든 교회 중에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직접 세운 교회이므로 로마 교회는 결코 실수할 수 없는 절대 무오한 교회이다. 세 번째로 절대 무오한 로마 교회 감독은 모든 우주적 교회의 아버지며 로마 교회 감독 역시 절대로 무오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절대 무오한 로마 교회 감독은 다른 교회 감독들을 임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왕들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는 교황의 절대 무오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유명한 태양과 달의 원리를 또한 주장을 했죠. 자,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 두 빛, 곧 해와 달을 달아두심으로써 만물을 비치게 하시는 것처럼 땅에는 두 큰 세력을 세우심으로 만민을 다스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 이 두 세력은 교황과 국왕이다. 교황은 큰 빛, 즉 태양이고 국왕은 작은 빛, 달이다.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도의 권력이 국왕의 권력을 지배하는 것으로 정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사제는 반드시 독신예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사제는 타인, 즉 비성직자입니다. 타인에 비해서 항상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제는 모든 규율과 또 세속 속인들, 사회 속인들이죠. 뭐 아내, 자식,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제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해야지 가족에게 국한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반드시 독신해야 한다라고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쳐 나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레고리의 7세의 공적은 어떠한 것일까요? 자, 공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묵인해 오던 성직 매매를 엄금하고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을 엄수하게 하는 그런 결의를 하는가 하면은 1705년 라테란 대회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직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묵인된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못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금지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 즉 헨리 4세죠. 하인리 독일 황제 사이에 이제 충돌이 생겨 나갑니다. 이 충돌이 생긴 그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